우리는 매 순간순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올 한 해를 보냈을 것입니다. 2023년도가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분명히 다짐과 목표를 세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올 한 해는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지. 새로운 집을 구입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해야지. 사람마다 각자 개인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다짐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다짐하며 계획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짐이 지금 3주 남은 이 시점에서 얼마만큼 성취되셨나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러한 다짐들은요,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기 원하고 바뀌어지기 원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유영교회 표가 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이런 표로 나아갔습니다. 이 말대로 우리가 행했다면 분명히 내 삶은 변했고 많은 목표와 다짐들이 이루어왔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결단을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의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고 동기부여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다짐이 있으셨고 어떠한 다짐의 결과를 지금 이 순간 갖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받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하면은 그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칭송하고 존경하는 왕 다윗. 하지만 그 역시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다윗성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저기를 가봤습니다. 다윗성이 지금도 존재를 하고요, 밧세바의 집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다윗성에서 저 아래에 밧세바의 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잘못입니다. 다윗이 결국에 간음하는 죄를 취하게 됩니다. 이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성경이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읽는 분들은 아시겠네요. 저 맨 위에 파란색 글씨로, 하얀색인가요? 파란색 글씨로 작은 글씨가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나단의 책만 뒤에 다윗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나단의 책만이 이어집니다.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여서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또 한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암양을 자기 딸처럼 여기며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며 품에서 품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한 부자가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는 자기의 양이나 소유의 한 마리를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대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이 분노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분노한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사람을 마땅히 죽일지라.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아 간 그 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동침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죄이지만요. 더 큰 죄는요.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라는 충신을요.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크게 꾸짖은 후에 다윗이 깨닫고 통회하고 참회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왕이고 최고의 권력인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도 바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사람들마다 그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실수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다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2001년도 12월 달에 코로나가 걸렸어요. 근데 증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분이 코로나가 걸리셨다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밀접 접촉자니까 검사를 맡았는데 저도 포지티브가 나온 거예요. 근데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증상도 없어요. 제 마음 가운데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까?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사역하면 되지 않을까? 마스크 끼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순간 그런 유혹이 들더라고요.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거든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사람을 더 좋아하실까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세요. 1절 후반절에 주님 내 죄악을 지어주시옵소서. 2절 마지막이에요. 주님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시옵소서. 7절에 주님 내 죄를 씻어주시옵시오. 9절 마지막에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시옵소서. 다윗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이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지어주시옵소서. 오늘 51편 1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1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가장 먼저 요청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의 잘못, 나의 죄악된 모습을 지워 주시옵소서. 여기서 지우다라는 말은요 마하라는 뜻이에요. 마하, 제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죄악된 모습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대한 행위가 사라지나요? 물론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밟고 감옥살이를 하거나 보상을 해주면 돼요. 하지만 내가 죄에 저질렀던 그 행위가 사라지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잘못을 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평생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지갑에서 500원짜리를 하나 슬쩍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그 달고나 그때 50원이고요. 방방이라고 점프 뛰는 게 있는데 그게 100원이었어요. 50원, 100원, 150원. 아직도 350원이 남았어요. 그럼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있고요. 달고나 하나 더 먹을 수 있고 그런 돈이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지갑에서 500원짜리를 훔치고 나서 어린 마음에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모르시죠? 할머니가 500원짜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죠?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밤새 그것 때문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엄마, 어저께 제가 할머니 지갑에서 500원짜리를 훔쳤습니다. 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 무지 맞았죠. 어머니한테 혼났죠. 맞았죠. 제 어머니 또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냥 옆에 있는 걸로 막 때리죠. 그런데 결국에 때리시고 나서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그 죄에 대한 모습은 남아 있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외롭다고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럼 질문. 아담의 갈빗대를 떼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갈빗대를 취한 아담의 몸에는 그 갈빗대를 뽑은 상처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한 명이라도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안 남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정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전 남아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냈을 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 못 믿겠어요. 못 자고 박은 거 보여주세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세요? 보여주시잖아요, 직접. 예. 아마 아담도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요, 죄에 대한 죄가는 우리가 달게 받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흔적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흔적을 남아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흔적을 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걸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성이 남아있는 것은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흔적, 우리의 죄를 그대로 생각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는 흔적이 남아서 그 흔적을 보면서 다시 죄짓고 살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이 흔적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됐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 죄의 흔적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지어주실 것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지어야 할 내 죄가 있다면 깨끗이 지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여기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성이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인류를 향해서 오신 화해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죄를 지워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네요. 이제 우리가 죄악된 모습에서 깨끗이 지어지고 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의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가득 찬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직한 영,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새롭게 하다, 다시 시작하다, 수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과는 결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구인 거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본문 10절 말씀, 오늘 51편 10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셔서 라고 할 때요,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내가 창조된 모습, 새롭게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창조해달라. 창조라는 건 말하거든요. 무에서 유를 하는 거예요. 무에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하는 것이 바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연약한 다윗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스스로 그 마음을 정직하게, 정결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했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 이전과는 다른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유용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을 표현할 적에요, 그는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왜 위대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가진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그 아이가 힘이 앓게 됩니다. 이 병에 걸린 거예요. 신하들이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다윗 왕은 식음을 전폐하고 7일 동안 골방에 들어가서 먹지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이 아이가 아픕니다.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7일 동안 밖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시 몸을 일으켜서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새로운 의복을 입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아이가 아팠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던 왕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냐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해요. 아이가 살아 있었을 때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지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로 없다. 여러분, 다윗은요, 생사고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죽는 순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유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속해서 그 새로움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죄악의 길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 저는 또 무너집니다. 저는 또 쓰러집니다. 다시 반복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붙드신다, 사마크, 안수하다, 지지하다, 유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다시 범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나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세요. 나를 안수해 주세요. 나를 지지해 주세요. 이 끈을 나에게 유지해 주세요.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된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해서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 하나님, 내가 다시 범죄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제발 지탱해 주세요. 제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는 간절한 믿음이, 그런 소망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우리를 지지해 주실 때, 우리를 유지해 주실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었어요. 내 죄를 지어주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다윗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면, 범죄한 모습이 있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잘못을 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울 왕도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고요, 다윗도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어요. 똑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다윗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응답받기 원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내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무릎 꿇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정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의미를 마음속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을 보시면요, 삭개오, 사도 바울, 베드로 모두 다 예수님이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된 삶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들이에요. 욥은 항면하죠.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얻는 것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수많은 아픔을 겪는 것입니까? 친구들의 수많은 조언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욥의 편에 드시잖아요. 네가 맞다. 네가 맞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욥의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 가장 큰 축복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문제의 결과를 얻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결단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위해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날마다 내 죄성을 고백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매맞기 전에 깨달으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나의 게으름, 나의 분노가 터치되는 순간, 그런 과정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임을 깨닫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의 유혹과 내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며 넘어지며 범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달과 같이 겸손히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형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